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2021년 우리 3월 14일 동익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 기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8편입니다.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양 후에 우리 김남중 집사님, 우리 대표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려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아직도 죄성이 살아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기쁘게만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신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 평강을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를 삼하며 갈급하는 심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파에 어찌할 줄 모르는 자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풀어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히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갈릴리 찬양대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워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숙제 검사해야 되죠. 오늘은 시편 23편 4절까지입니다. 먼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하고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좀 지독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암송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다시요. 그러므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막판이 좀 헤매시네요. 시작. 그러므로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좀 헷갈리죠. 길어지니까 23편은 조금 쉽죠. 익숙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외워서 이게 조금 조사 같은 게 바뀌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막 섞일 때가 있거든요. 23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요. 내용부터요. 내용부터 딱 틀릴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음에 이번 주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많이 왔습니다. 이제 두 주만 더하면 우리 시편 1편 23편까지 다 암송하니까 조금 버겁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암송한 말씀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외우고 따라오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최근 스포츠와 연예계에 이슈가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유명한 선수가 연예인들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굉장히 심하게 괴롭힌 일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지요. 여기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경우 드라마나 광고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몸을 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다치게 하는 것만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있지요. 왕따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이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면 정말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나쁜 일에 동참하기도 하죠. 같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또 같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나만 따돌림을 당하는 것, 나만 소외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외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요, 인간이 처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소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부터의 소외입니다. 이 소외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의 일입니다. 우리 보았지만 2장 2절 보실까요? 2장 2절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때 인간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실까요? 역시 앞에 보면 공통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상태였는지 어떠한 관계였는지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요.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요. 찬찬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갔을 때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사귀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위법입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속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쓸모없는 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는가? 답이 뭐라고요? 심판의 날 지옥의 땔감이 부족할까봐 뭐에 쓰기 위해서?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겨우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전 기억 한글 성경은 무할례당이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당시 이것은 단순히 몸에다 하는 수술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다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손에로 끊어버리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전해서 아무것도 아닌 수술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술할 때 요즘 같은 메스가 있지 않았죠. 어떻게 수술했냐면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사용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변변한 맞추자나 약도 없었습니다. 한 번 수술을 받으면 그야말로 당분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바로 그들 앞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 그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시점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경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소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린 그때 그리스도 밖,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보실까요? 먼저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1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9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음 10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의미했지요? 물질적이거나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4절부터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에서 말씀했던 이 모든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더 보실까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들의 비방이 지나쳐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미리암이 받았던 병이 있었죠. 어떤 병에 걸리게 되죠? 한센병,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민수기 12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앞부분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암을 가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영 밖에 가두라고. 보통 가둔다는 것은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진영 밖에 가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환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서운 짐승이나 도적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진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영 밖에 있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영 밖에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린 그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진영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울타리가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처음 아브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복이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모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결국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편지하는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 성격의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분리의 경험입니다. 창조자와의 분리, 사람들과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분 계시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가 처했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지요? 다 같이 한번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신약의 거의 뒷부분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보실까요? 신약 거의 뒷부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뭐지요? 10절에 나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근본적인 소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을 가깝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소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거절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 이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피, 이 두 말이 어떠한 관계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지요.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위대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의 일이죠?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2000년이 넘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역사적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죠. 자그만치 2000년이 넘은 일인데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만듭니까? 방법이 뭐지요? 방법도 반복합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 예수가 구주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모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소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소외는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거절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낯선 이방인처럼 있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용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레리아라는 여자 도둑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레리아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등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한 눈길을 보내면서 나에게 냉담한 사람은 싫어요. 그걸 바라보다가 고개 돌려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싫어요. 그때 내 등 뒤에서 욕설을 던지는 것이 싫어요. 넘치는 행복은 조금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욕설과 무표적은 차가운 말은 모두 내 등 뒤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싫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킨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께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에서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절당하고 소외받던 그 사람들이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에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동인교회, 이 교회 안에 서로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없게 하여, 거절당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살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동인교회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 동인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 상처가 그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동인교회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했습니다.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죽은 사람이, 시위 도중 죽은 사람이 70여 명이 넘었다는 그러한 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이 군부의 독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가 성공하여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먼 나라지만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얀마 민주화 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군부의 독재, 이 군부의 통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미얀마 백성들이 원하는 그 민주화가 미얀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하나님 손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 가운데 참된 평안과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연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그 땅과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한나 전도사님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아이를 유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연락받고 병원을 가시게 되었는데,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 이 코로나19의 시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무엇보다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마음의 상처, 그 아픔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겨 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이번 일에 하나님 절망의 시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대에서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소외당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교제하기 힘든 때 서로 연락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상처받은 자, 소외당한 자, 아픈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도 주께서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걸로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주께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가 주보에 많지요? 첫 번째, 우리 성경 문제집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다 풀어 오셨습니까? 우리 풀어 오신 분들 오늘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주부터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하루 한 장 할 수 있게 됐는데, 말씀드렸지만 과거랑 달리 단순히 그냥 단어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읽고서 이런 내용이구나 한 번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우리 성경 문제집이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여기 우리 그 본문 나누기 한 거랑 설명만 읽고 성경만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점수 안 매길 거거든요. 답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셔요. 그리고 이건 내가 알겠다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읽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성적을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꼭 이 성경 문제 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활 주일날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5회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이번 주간부터 우리 동익교회 보험 대신방을 우리 시작합니다. 방법은 언택트 대신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별로 드릴 거고요. 페이스톡으로, 카카오톡에 있는 페이스톡으로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 가정이 좀 모여 계시면 같이 얼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페이스톡으로 얼굴 보면서 하기 힘든 분들은 그냥 전화 통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좀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요. 수요일 날 1구역, 목요일 날 2구역, 금요일 날 3구역입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이때 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할 거거든요. 우리 구역장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날까지 우리 구역원들이 언제 몇 시 정도의 시간이 가능한지, 오전도 좋고요, 낮도 좋고 밤도 좋거든요. 또 뭐 집에 가는 거 아니니까 밤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뭐 아침 7시도 좋으니까 꼭 우리 대신방 있는 그 요일 전날까지 우리 구역원들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두 분이 계시면, 그 가정 두 분 계시면 누구 전화로 제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이거는 가정별로 하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꼭 전날까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많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이런 서류 봉투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동익교회 제자훈련 지원 서류입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2021년 우리 동익교회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미나 그런 것들은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보면 일기 모집이라고 제자훈련을 설명하는 것이 앞뒤로 한 장이 있습니다. 여기 훈련 목표 있고요. 지원 자격 보시죠. 교회 등록 1년 이상 되신 분이고요. 세례 교인 이상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저희 교회 등록하실 분들은 신앙 기초반과 신앙 성장반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 교인은 상관없고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우리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기간은 총 1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5주 과정, 하반기 12주 과정 그렇게 진행됩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오늘부터 그러니까 28일 주일까지 그렇게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 방법은 뒤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회비가 학기당 2만 원씩 있고요. 7번 보면 훈련 시간 나오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1시간 반에서 뭐 길어도 2시간 안에 마칠 거고요. 지금 봐서는 그 상반기에는 줌으로, 그러니까 모여서 훈련 받지 않고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지금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고요. 일단 3개의 반을 개설하겠습니다. 평일 저녁반입니다. 그러니까 요일은 그 신청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평일 저녁반 7시 반이 될 수 있고 8시 될 수 있고요. 평일 저녁반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서 좀 시간과 요일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반은 평일 저녁반, 두 번째 반은 토요일 오후반, 세 번째 반은 주일 오후반. 이 셋 중에 시간이 되시는 날 신청하시면 되고, 제자훈련은 양육과 다르거든요. 적어도 서너 명 이상 모여야 개설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명이 모이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 갖고는 좀 모이면 힘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외에도 한 3명, 4명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다 서로 합의하시면 그 시간에 개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시간 말고도 우리는 이 시간에 꼭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서 이게 의견이 맞으시면 저한테 우리 한 3명 정도, 4명 정도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시간에 제자 훈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뭐 한 10개 반 있어도 좋거든요. 전 더 좋습니다. 많이 하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과제도 있습니다.
교재 예습하셔야 되고요. 성경 읽기 하셔야 되고요. 성경 암송하셔야 되고요. 독서 있고요. 신앙 간증문을 그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 졸업 자격도 있고 이 졸업 자격에서 다 마치신 분들은 1년이 끝난 다음에 졸업식을 수여할 거고요. 이 제자훈련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사역자 과정.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 훈련 과정은 1년 제자훈련 과정,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 이렇게 총 2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우리 여기 보면 제자훈련 교재 소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율이 문답 제자훈련,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남들이 만든 교재로 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동안 열심히 해서 이 소율이 문답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과 1부가 15과 2부가 12과 이렇게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같이 제자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보면은 2021년 동인교회 제자 훈련 지원서가 있습니다. 좀 목에 쓰는 게 많은데 이러는 이유는 이게 1년 과정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번 기회에 내 평생 2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제대로 신앙인답게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있고요. 자기가 훈련받고 싶은 시간을요 정하시면 되고 훈련 동기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짧게라도 여기 각 항목에 따라 해가지고 이 제자훈련 지원서를 저나 전소장님한테 제출해 주셔서 3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서류를 검토하고 반을 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교회가 그 신앙을 지켜갈 다른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인교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참 훈련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시간은 구애받지 마십시오. 3명, 4명 서로 모이겠다면 언제든지 제가 그 시간에 개설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0개 반이 되었건 20개 반이 되었건 제가 다 할 테니까 성도님들 이런 기회 있을 때 꼭 함께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 조금 우리 회장님이랑 얘기가 되셔서 청년들끼리 따로 시간을 좀 하고 싶으면 그 시간을 맞춰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또한 청년부 제자훈련반은 따로 그렇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좀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동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았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